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시편 99편입니다. 시편 99편 1절로 끝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시편 99편 말씀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함께 봅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위에 임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99편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좀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기본적인 이해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할 때 우리가 크게 두 가지의 속성을 가지고 계신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는 여러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 이렇게 알고 있죠. 또 하나의 속성이 있죠. 그것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정의로우시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으로 우리에게도 나타나셨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속성을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이렇게 두 가지 속성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은 때때로 좀 충돌할 때가 있죠. 충돌할 때가 있어. 어떤 사람이 죄를 졌어요.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용서해야 되겠죠. 공의로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심판해야 되겠죠. 그러면 용서하는 거예요? 심판하는 거예요? 충돌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대하실까? 어떻게 사람을 대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곤 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말씀은 특별히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그러므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러므로 우리가 공의로우신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이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므로 우리가 그분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기자라는 내용의 시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통치하시는 것이죠.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그렇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만민이 떨어요. 왜 그래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통치하시기 때문에 마치 왕처럼 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아래를 쳐다보고 있는 형상이죠. 또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그룹 그를 보좌하고 있는 천군과 천사들 사이에 앉아 계시는 것이죠. 땅이 흔들린다. 여러분 글쎄요, 재판하는 자는 높은 자리에 있죠. 높은 자리에서 아래를 바라보면서
형을 내리죠. 심판하죠. 두려움이죠. 아래 서 있는 자에겐. 하나님이 마치 재판장의 모습을 지금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높은 곳에서 만민을 다스리시는 형상, 그리고 저 높은 곳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그 가운데 앉아서 계시는 형상, 그러므로 모두가 다 두려워 떠는 형상을 지금 그리고 있는 거죠. 그분은 높으신 분이다. 2절에 보면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높은 곳에 계시죠. 그래서 3절에 보면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하나님은 그 높은 곳에 계신데 거룩한 분이에요. 흠이 없는 분이죠. 그러므로 누가 심판할 수 있어요? 그분만 할 수 있어요. 왜? 그분은 흠이 없으시니까.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재판장도 흠이 있죠. 다 사람이니까. 그래서 사실은 누가 누구를 판단하고 누가 누구에게 형을 내리고 누가 누구에게 뭔가 사형 이렇게 무기징역 이렇게 형을 내린다는 것이 그게 맞는 건가 할 때 사실 좀 의아한 감이 있죠. 왜냐하면 다 죄인이니까. 다 사람은 다 죄인이니까. 죄인이 죄인에게 형을 내리는 게 과연 옳은가?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할 수 있어요. 그분은 흠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운 거예요. 그분은 공의롭고 거룩하시고 우리를 심판하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4절에 중요한 말씀합니다. 4절에 보면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그랬어요. 정의와 공의라는 말이 반복해서 2번씩 등장하고 있죠. 정의와 공의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세요. 그래서 두려워요. 여러분, 죄지면 하나님이 가만히 안 둬요. 무서워요. 그러니까 그걸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심판하는 분이세요. 그래서 두려워요. 그분의 심판은 정확해요. 핑계 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려운 거예요.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죄를 져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죄 짓는 걸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러면 낭패를 당하게 될 거예요. 두려워해야 돼요. 여러분 안에 다른 어떤 근심과 여러분 가지고 있는 문제와 어떤 질병과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훨씬 두려워요. 두려워해야 돼. 근데 요즘에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사는 악한 자들이 참 많잖아요. 죄를 짓고도 뻔뻔해요. 죄를 짓고도 거짓말하고 속이고 다 드러날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공의롭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보면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는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도 등장하고 하는데 다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앞에 쓰임 받았던 자들이죠. 근데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8절을 보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참 그 말씀이 그렇죠.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하나님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들의 행한 대로 갚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행한 대로가 뭐예요? 죄를 지면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신 거예요. 죄를 지면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을 용서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앞에 행한 대로 치셨다. 행한 대로 갚으셨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근데 용서하셨다. 사랑의 하나님이죠. 이 두 가지가
같이 들어있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죄를 졌어요. 한 번은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막 물어 죽게 하셨죠. 왜요? 불평하니까,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그에 대한 심판을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다 죽어라 이렇게 하고 마신 게 아니라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높이 세워서 보는 자는 산다 하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그렇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하셨단 말이죠. 하나님은 공의로 행하시고 또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줘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살던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신 금단의 열매를 먹고 말아요. 죄를 졌죠.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행했기 때문에 죄를 졌어요. 여러분, 죄를 졌으면 심판을 받아요. 형벌을 받죠. 그 형벌이 뭐였어요? 에덴 동산에서 내쫓김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죠. 이 에덴 동산에서 내쫓김을 당해요. 형벌이죠. 근데 성경 여러분 다 보셔 아시지만 내보내시지만 어떻게 하세요?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해서 그들을 입히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죄에 대해서 형벌을 해요.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죽옷을 해서 입혀서 부끄러움을 막아주시죠. 그렇게 덮어주시죠. 그게 우리 하나님의 모습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죄를 졌어요. 인간이 죄를 졌기 때문에 인간은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죄의 대가는 죽음이에요.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희생함으로 우리에게 삶의 소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형벌하세요. 그러나 용서하세요. 이런 모습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참 많이 보여줘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우리가 공의로우신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야 돼. 그래서 죄 짓고 살면 안 돼요. 죄의 길에서는 빨리 돌이켜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공의롭게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할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때때로 징계하시고 치시지만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라 죄 때문에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 하나님 징계하시지만 그러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보듬으시고 우리를 덮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그 공로 의지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아까 찬양했지만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주님의 공로 의지하여 주님께 가는 거죠. 우리가 뭘 잘나서 가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과 그런 태도와 자세가 참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공의로우신 하나님 또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심을 알고 오늘도 두려움과 감사함으로 그렇게 주어진 길을 잘 걸어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 귀한 존전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며 또 영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았습니다. 공의로우신 심판하시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우리 죄를 덮으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두려운 마음으로 보게 하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보게 하셔서 우리 안에 더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사 은혜 주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마다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나님께 응답받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성껏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함으로 드린 모든 예물, 또 1000번째 드리는 모든 예물 가운데 은혜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기도 마음과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오니 역사해 주시기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